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수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특세 여섯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 옷부터 입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과 내일 시작에 대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오늘이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옷부터 입자. 오늘 레위기 8장의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함께 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8장에 더 자세하게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아시려면 출애굽기 28장의 말씀도 함께 열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 뒤에 레위기 9장에 보시면 아론이 평생에 처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지고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데 이 불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모든 기름을 태워 불살라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이제 오늘 8장 끝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큰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영광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의 시작이 8장입니다. 그런데 8장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부터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일을 소원하고 놀라운 일을 소원하고 내 인생, 내 사역에, 내 걸음에 영광스러운 일을 소원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옷부터 입어라. 아니,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옷부터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속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7절입니다. 속옷을 입히며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론에게 속옷부터 입히십니다. 우리 2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장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속옷은
아름다운 배로 만듭니다. 하얀 배로 속옷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속옷에다가, 오늘 본문은 속옷이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28장에 보면은 속옷만이 아니라 속옷 안에다 속바지까지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속옷을 입히시고 속바지를 입히시는가? 왠 줄 아십니까? 28장에 보니까 속옷을 안 입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체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의 부정한 것, 죄된 것, 수치스러운 것이 가리워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다?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도 그렇고 출애굽기 28장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요, 너의 하체를 가려라.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다. 부정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죄된 것이, 나쁘끄러운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속옷으로 가려버리십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입으라고 하시는 이 속바지, 속옷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그거 구원의 옷이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들에게 영적으로요, 제일 먼저 입히는 옷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옷이다. 6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6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 이르는데 그 일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신다. 네, 이거는 속옷이고요. 그 다음에 61장 10절에 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는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인가 하면은 겉옷을 입히시는데 이번에는 공의의 겉옷. 겉옷이라는 말을,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을 보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옷을 입히시는데 무슨 옷을 입히시는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옷부터 입히십니다. 이 구원의 옷은요, 이 옷을 입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죄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덮여지고 가리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는 구원의 옷이라, 출애굽기 28장 레위기에서는 이거 속옷이다, 속옷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42절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2절 4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잘 보고 들어보십시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저 39절에 보면 속옷이고 42절에 보면 속바지인데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42절 계속 읽겠습니다.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해라.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죄된 것을 통칭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체의 부정함을 가리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속옷 입어라, 속옷 입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속옷이 무엇인가? 나의 더러움과 죄를 가리워주는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소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일을 소원하십니까? 속옷부터 입어라, 속옷부터 입어라. 더러움과 수치스러움과 나쁘끄러움을 덮고 가리우는 속바지부터 입고 속옷부터 입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속옷을 입은 다음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 7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겉옷을 입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겉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 겉옷은 출애굽기 28장에 보시면 28장 31절인데 겉옷은 푸르디 푸른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진 옷인데 우리나라에 이와 비슷한 옷이 있는데 이럴 때 이런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졸업식 때 가보시면 가운을 입는데 가운이 손목까지 오는 가운이 아니라 팔목까지 오는 졸업식 가운을 우리가 입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겉옷이 꼭 그런 청색으로 만들어진 예복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61장에서는 그 옷은 공의의 겉옷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세 번째,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에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7장의 2단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에봇을 걸쳐 입히고, 물론 레위기 8장에 보시면 이거 말고 입는 거 말고 뛰는 거, 차는 거, 더하는 거, 붙이는 거 있는데 그거는 옷이 아니라 장식물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입어라라고 하는 것이 저 8장 7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속옷 입어라, 겉옷 입어라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에봇을 입어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에봇은 여자분들이 입는 앞치마와 똑같이 생겼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5절 6절, 출애굽기 28장 5절 6절 성경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거나 하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아멘, 아멘. 3500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을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무슨 실인가 하면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하얀 배실에다가 심지어 순금을 잘라가지고 만든 금실로 에봇을 만드는데 그걸로 옷도 만들고 그것으로 수도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빨간색, 파란색, 자색, 홍색, 하얀색에다가 금색으로 번쩍번쩍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한지. 그래서 아마도 이 에봇을 입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다들 깜짝 놀랄 그런 아름다운 옷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속옷부터 입어야 된다. 겉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봇을 입어야 된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이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옷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이 옷은 사명의 옷이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입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다 입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사명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8장 2절이요. 이 옷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입히시는가? 우리 8장 2절에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레위기 8장 2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7절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아론. 아니, 이 옷은 이 예복은 누가 입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러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이만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저 김종복 목사님이라고, 죄송합니다, 털보처럼 수염이 덥실하게 나신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막 부흥회를 저희 교회에서 2번을 인도하셨는데 2번째 집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정말 그 보석, 정말 그 재료를 가지고 옷을 만드셔서 이거 가지고 오시더니 갑자기 부흥회 끝물에 저보고 나오라고 하시더니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 앞에 서서 옷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쓰라고 해가지고 쓰고, 입으라고 해가지고 입고, 차라고 해가지고 차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옷을 다 입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 줄 아세요? 옷 한 벌이 생겼다고 놀란 게 아닙니다. 제가 왜 놀랐는가 하면은 그 옷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어떻게 그 3,500년 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수종들 수 있었을까? 옷이 아니고 갑옷 같은 거예요. 무거워가지고 서 있다가 쭉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는데 그때 김정모 목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냐고. 목사님, 그게 사명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마다 가정으로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고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세상으로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저마다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명 받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사명의 옷을 입혀 주시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제 육신이 쭉 내려가더라니까요. 그거를 가리켜서 사명의 무게라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을 섬기는 이들 사명의 무게가 있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 사명의 무게가 있어요. 세상을 나가서 섬기는 이들 사명의 무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은 이 사명의 무게 때문에
어떤 이는 몸이 상합니다. 어떤 이는 몸이 병들어요. 어떤 이는 죽습니다. 사명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인 되어지시는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포기할 수도 없고, 아멘이십니까? 포기해서도 안 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은요, 내 목숨보다 앞서는 것이고, 사명은 내 혈육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는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사명의 길을 먼저 달려가셨던 우리 주인께서 좁은 길인데, 협착한 길인데 날 따라오라고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착한 종들, 예수의 충성된 종들의 길을, 예수의 거룩한 신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명의 옷을 입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또 무슨 옷을 입으라고 아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두 번째, 사역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옷은, 아론이 입는 옷은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아론이 입는 옷은 쉴 때, 놀 때, 잘 때 입는 옷이 아닙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입는 옷도 아닙니다. 이 옷은 사역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수종들 때만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예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사역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을 사역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정 사역자도 있고, 교회 사역자도 있고, 직장 사역자도 있고, 오직 외국에 나가서 하는 선교 사역자도 있고, 세상 사역자도 있는데, 사역을 감당하는 인생들마다 하나님께서요, 사역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3500년 전에 아론이 입었던 이 아름답고 이 거룩한 예복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옷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신부가 입을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천성에서 입을 옷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출애굽기 28장 2절 3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여시고 이 옷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28장 3절 잘 보십시다. 이 옷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만들 수 있는 옷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28장 3절 잘 보시겠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자만이 만들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2절 보시겠습니까? 이거 거룩한 옷이다. 이거 거룩한 옷이고, 이거 아름다운 옷이고, 이거 영광스러운 옷인데, 이 옷을 입는 자마다 3절 보시겠습니까? 그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 옷을 입으면, 아니 아론이 거룩해진대요. 이 옷을 입으면 아론이 아름다워지고, 아론이 영화로워지고, 아론이 영광스러워지는 옷이다. 그래서 이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요,
이 옷은 족장이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지휘관이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라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적으로 가장 크게, 가장 높게, 가장 아름답게 구별하여 부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요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죄의 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바치는 거와 똑같은 무게로 하나님께서 달아주십니다. 천성에서 우리가 갈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의 신부된 자. 그래서 그 신부를 가리켜서 거룩한 신부라.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신랑과 누구요? 신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이적을 어디서 행하십니까? 가나의 혼인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신랑과 신부.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으로서 이제 성경의 모든 역사 끝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시면 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린 양, 그가 예수인데 그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요 혼인잔치가 있으면은 신부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가? 신부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 단장을 하셔야 돼요. 신부 단장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예복이 있는데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예복, 가장 아름다운 예복, 가장 영광스러운 예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다 이 예복을 입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만 입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예복을 다 입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입습니다. 신부만 입을 수 있는 예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예복은 3500년 전에 아론만 입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입었습니다. 그럼 그때만 입는 예복인가? 레위기 28, 출애굽기 28장 43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8장 43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의 후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아론이 예복을 입는 게 3500년 전에만 사건이 아니라 이거 영원한 약속이 있는 영원한 말씀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성에 들어가면 신랑을 많이 사모했던,
신부의 반열에 드는, 신부의 계열에 드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혀주실 가장 거룩한 예복. 보면 알아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인은 못 입지만 저 옷이 얼마나 거룩한 예복인지 보면 안 되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복인지 보면 알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복인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명품 입으면 보면 알잖아요. 명품 바바리 입으면 보면 알잖아요. 천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를 위하여 예비된 가장 거룩한 옷,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영광스러운 옷 보면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늘 예복이 준비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복 중에서 예수의 거룩한 신부만이 입을 수 있는, 오늘 저 출애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거룩한 예복, 가장 아름다운 예복, 가장 영광스러운 예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예수의 신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이 입어야 할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 저 에봇을 입기 전에, 그 전에 겉옷을 입어야 되고, 겉옷을 입기 전에 먼저 속옷부터 입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입어야 될 예복은 어떤 예복입니까?